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이제 신약 성서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믿어야죠. 그래서 그분은 동정녀 탄생하신 분이시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8장에 와서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가셔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5장서부터 7장까지 하신 다음에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많은 무리들에게 권능을 행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은 주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치유,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깨끗하게 씻김받아 건강한 몸으로 또 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예수님의 능력은 바람과 바다를, 자연을 다스리시는 거였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고 놀이 일어나는 바다를 향하여 선포, 외치실 때에 그 바다가 잔잔하게 되는 놀라운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후 예배에 말씀드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8장에서 보면요, 병자를 고치시고 자연, 바다를 다스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 예수님의 주 사역이셨고 이러한 이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떼를 지어서 예수님에게 둘러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도 똑같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무슨 방송이나 이런 게 돼 있지 않고 소문에 소문을 듣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모여들면서 이들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또 무슨 이적을 행하실까? 대단히 궁금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적의 현장을 찾아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18절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야, 저 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뒤로 하고 이제 배를 타시고 다른 방향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때 오늘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첫째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오늘 19절에 한 서기관이 얼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외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을 따르리이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건 탑뉴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직 무명의 선지자고 알려지지 않는 유대의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말 그대로 정말 그 동네 지역의 유지로서 가르치는 자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어디에 가면 항상 상석에 앉는 사람이고 많은 사회 지도자들 중에도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아마 그 어부 출신들이니 이런 무명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야, 이제 뭔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읽어나가시고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아시니까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 뭐라고 외쳤습니까? 선생님,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 부르느냐라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앞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그렇게 부릅니다. 백부장이 하인의 병든 것을 보면서 주여! 그렇게 부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주! 그렇게 불려집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왕이냐, 주인이냐, 지도자냐, 뭐 여러 가지 답을 낼 수 있겠지만 이 서기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늘 자기가 선생의 위치에 있으니까
그래도 좀 높여 부르는 이름이 선생님 그러고 부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자기와 급이 같은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웬만한 사람들이면요, 나를 선생으로 불러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나를 따른다니 이거 웬 횡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은요, 절대로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을 제자로 스카우트하지도 않으셨고 그 서기관을 예수님 따르는 일에 동참시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서기관은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야, 저희의 말씀에 권위가 있구나, 많은 무리들이 저희를 따르는구나, 저희한테 뭐가 있긴 있구나, 내가 내 자리를 물어나고 저희를 따른다면 아마 앞으로 내가 하는 일에 더 많은 도움이 있을 거다, 그렇게 세속적인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라는 거죠.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말씀하십니다. 여보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날 따르는 걸 좀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날 따라오면 고생이 환한 것이고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 우리가 얘기하는 십자가의 길이요, 내가 가는 그 길은 당신을 높여주고 당신을 위하고 당신의 명예와 지혜와 명성에 보탬이 되는 그런 길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길이다. 각오를 가지고 따르겠다고 했지만 그는 예수님께 선택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는 많은 율법과 지식을 해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뒤에 이제 마태복음 9장을 내일 읽으실 텐데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뭐 이렇게 비유를 해 주신다면 이 사람 낡은 가죽 부대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버리고 비워야 새 것이 들어오지, 옛날 거에다가 새 것을 갖다 얹으면 가죽 부대도 찢어지고 그 안에 들어있던 포도주도 쓸모없게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뭐 옛날 많이 제자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가 수없이 물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따르고 싶으면 따르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네가 나를 따르고 싶더라도 난 너를 제자로 삼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서기관이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요, 우린 그걸 소명이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택하셔서 직분을 맡겨주시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거룩한 직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은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르리이다 열정은 있었지만, 여보게, 야생동물인 새도 여우도 굴이 있고 둥지가 있지 않는가, 나는 누울 곳이 없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여기서 뜻밖의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라는 말로 표현해 주시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자기를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보다도요,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가 큽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건 이 땅에 희생과 헌신의 길을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일이라면, 오늘 내가 가는 길은, 인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내가 머리 둘 것이 없다는 얘기는 눈물도 땀도 희생도 해야 될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제자가 되기를 원하여 따라온 사람에게 여보게 날 따라오면 집 한 칸 없네 라고 했을 때 그건 안정적이고 기득권을 가진 서기관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은 몰라도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저걸 배워서 나도 써먹고 싶고 저걸 배워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일에 도움을 삼고 싶었다고는 생각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는 회당을 더 확장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일에 예수라고 하는 선생이 가르쳐준 걸 내가 좀 보태고 싶다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한 거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노우였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초신자는 별로 없습니다만 오늘 다시 처음 기초로 돌아가서 예수님 누구냐라고 하는 복음서를 시작하니까 누구냐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무엇 때문에 예수를 따르고 있냐? 왜 교회 다니십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거기에 나 예수님을요 선생님으로 알고 그분에게 한 수 배워서 나에게 교양과 유익과 또 많은 사귐과 교제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나 교회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말씀에 홍수가 있고 말씀이 이제는 널려 있으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서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며 나에게 득이 되는 도움이 되는 플러스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요즘 외롭습니까? 애들도 친구도 없고 교회 가서 좋은 친구 만나면 좋지 않습니까?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고 하는 사람이 노골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이 나의 욕구, 욕망, 충족을 만족시키는 자로 알고 선생님처럼 배우고 존경하고자 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노우하셨습니다. 노우. 너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가지고 나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침 예수님을 따르며 오늘도 주의 길을 가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한 서기관과 예수님이 나오는 이 짧은 일문일답을 우리가 담으면서 결코 우리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나의 왕이요 나의 주, 나를, 내 인생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며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한 절 넘어가셔서 이번에는 한 제자가 그 중에서 톡 튀어나옵니다. 그리고는 주여 나도 주를 따르고는 싶은데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21절에 말씀. 분명히 칭호가 바뀌어요. 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 부친을 장사하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기본 도리를 하고 그리고 형편이 나으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마 이의 아버지가 지금 죽게 된 형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짐작해 볼 때 내가 인간적인 기본적인 도리인 주거 땅의 조상을 모시고 그런 다음에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말 속에 오늘 이 한 제자는 주님을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한다고 하는 이 먼저라고 하는 말. 먼저. 내가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먼저 주님을 따르지는 않고 내 아버지를 섬기고 내 세상 일을 한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일이 세상의 그 어떤 모든 일보다도 우선되지 않고 내가 내 할 일을 다 보고 그런 다음에 따르긴 따르겠습니다. 미루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지금은 쉬고 싶고 안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 대하여 어떻게 답하십니까? 먼저 사람에게는요 여러 얘기를 설명하더니 이 한 제자에게는요 아니다, 너 지금 즉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시방지금 해야 된다, 바로 지금 시작해야 된다. 이제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지금 순종하여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8장까지 왔습니다만 예수님이 4장에서 4명의 제자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얼른 즉시로 배, 금을, 아버지를 뒤로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지 너 지금 네 할 일 다 보고 지 시간 나면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폭탄 같은 선언입니다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고, 육신이 죽은 자는, 저 불신자들은 죽은 자에게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지 아니하니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영혼을 낚는 일을, 영생을 얻는 그러한 일에 우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건 영적인 일이고요. 영적인 일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한 제자, 무명의 제자입니다만 내가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고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아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제자가 되고자 하면, 예수를 따르고자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먼저 되어야 하는 일임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아버지를 장례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아버지를 장례하는 일은요,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일입니다. 이건 먼저 해야 될 일이고 제일 인간으로서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부모 공경은 10계명 중에 드러나 있는 확실한 제자의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제자에게 하고 싶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주의 일, 영혼을 구원하며 사람을 낚는 일이 뒤로 밀려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마가복음 3장 10절은 이렇게 정리를 해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케이스의 사람, 서기관이 있고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각기 그에게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서기관에게는 여우 새의 예를 들어가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나를 따르는 길이 엄청난 고생인 길이 너는 좀 생각하고 천천히 오라는 얘기요. 나중에 제자에게 한 말은 너는 먼저 나를 따르라고 하는, 잔소리 말고 먼저 나를 따르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본문에 무조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서기관은 따르지 말라 그러고, 부친의 장례를 치르고 차차 따르겠다는 사람은 먼저 따르라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이건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다른 처방을 내린, 의사로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처방전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각각 확실한 처방을 내려주신 건 예수님이 그들을 꿰뚫어 보신 거죠. 아, 저 서기관, 저희는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구나. 훌륭한 선생님에는 틀림이 없지만 훌륭한 율법 선생으로서 거기에다가 더 나의 능력을 얹으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넌 나를 따를 수 없다. 그건 예수님이 캐치하신 거죠. 예수님이 바로 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건 너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려두고 뒤로 하고 즉시로 나를 따라야 되는 일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예수 믿어 갑니다. 우리가 일생을 예수 가운데 함께 합니다. 그럼 나를 부르십니다. 오늘 조금 넘어가면 9장에 가면요, 마태를 부르십니다. 세리 마태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야, 너 나를 따르라. 그 마태는요, 뭐 이런저런 말도 없어요. 바로 그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 뭘 망설일 게 뭐 있고 뭘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죠. 오늘도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 알기 원합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그분을 섬김에 있어 나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럴 때 그 이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그러한 제자를 주님께서 오늘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믿음의 삶을 감당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못해갖고 애를 하나, 아들이 하나 죽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근데도 그 아들이 안타깝게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요, 아들이 죽으니까 이 다윗이 벌떡 일어나서
머리를 탁 만지고 그리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면서 그동안 못 먹었던 음식을 다 먹어간. 옆에 신하들이 놀랍니다. 아니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고 울고 어떻게 이러니 금방 아이가 죽고 나니까 확 사람이 뒤바뀌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 얘기죠.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죽은 놈이 살아나느냐? 나는 이제 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오늘 다윗의 신앙은 뭐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해야 할 일,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모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요. 놓고 보면 저도 부모를 모시고 삽니다만 부모 옆에 있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부모가 원하는 삶은 더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내 할 일을 감당하는 거죠. 사람 노릇을 못하면서 부모 옆에만 있다면 그건 뭐 이렇게 효자입니까? 장례를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냥 너무 많이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아이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뭐 때문에 이래서 안 돼요, 못 해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오늘 주님은 이 두 사람의 케이스를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내용이 좀 바뀌어져서 이래서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는 길이요. 23절의 내용이 조금 바뀌어서 많은 무리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제자 되기를 원하는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나간다고 하는 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위험을 감수하는 리스크가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될 줄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요, 바다 위에 배를 띄어나가 풍랑과 폭풍과 시련과 어려움과 환란이 예비된 그러한 길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건 난 팔짱 끼고 가만히 있고 저분이 그냥 떡 버무려서 5천 명을 먹이실 때 난 그걸 그냥 날라다 주고 그냥 옆에서 먹고 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건 예수님과 함께 풍랑을 겪고 폭풍을 겪고 시련을 겪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건 여러분 희생과 대가를 치르는 일입니다. 항상 우리가 무슨 조그만 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이 일을 한다면 나에게 어떠한 대가가 오겠느냐라고 할 때 그 대가를 얻기 위해서 나는 어떤 희생과 위험을 감수해야 되느냐라는 걸 계산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하다못해 망대 하나를 짓는 사람도 다 계산하고 망대를 짓듯이 단순히 충동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거 알죠. 오늘 큰 풍랑과 어려움이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에 큰 풍랑이 노을이 일어서 뒤집어질 정도로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습니다. 잘 아는 대로 먼저 부름받은 제자들 누굽니까? 어부입니다. 어부. 제자들은 경험과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물론 내용이 어떻게 생략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른 주무시고 계신 바다에 대해서는 날탕인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고 해결하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어떻게 보면요, 이 갈릴리 바닷가라든지 어떤 바닷가에 나가서 딴 데는 모르겠지만 일단 배 타면 경험이 많은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어부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경험을 통해서 아는 사람입니다. 이때요, 이건 대책이 어떻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오늘 이 제자들은요, 배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건 기본은 이것이다. 지난주 세 번째 설교인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건 예수님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 그렇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느냐? 오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건, 예수님은 모든 어려운 일들을, 풍랑을, 그리고 바람을 말씀으로 다스렸습니다. 말씀으로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건 곧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다와 폭풍을 꾸짖으심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심에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고 고요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도 믿는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그분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풍랑 속에서도 저분은 나를 구원해 주실 거고, 그분은 말씀으로 오늘도 모든 배 안에 있는 자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건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주의 말씀이 오늘도 능력이 있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시편은 93편 3절에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이 많은 물소리보다,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크고 험하고 위험한 모든 일들 속에 더 크신 분이십니다. 많은 물소리보다, 많은 파도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건 자기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고맙고 놀라운 건 이 어부들은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기 첫 번째 말씀드렸던 서기관은 예수님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율법, 자기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기에 당신은 나를 따르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을 것임을 말씀해 주신 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건 내 경험에다가 예수를 보태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고 오늘도 나의 주님께 주여 구원하소서 외칠 때 주님이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을 한 구절 더 읽어드립니다. 시편 44편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칼을 의지하고 또 내 활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제자의 자격에서 미달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원수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며 내 삶에 승리 있게 하신다고 하는 걸 믿을 때, 두려움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평강을 누리며 모든 세상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할 때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평생 주님을 따르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주님,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따르며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신앙 고백하며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왕 주님을 따름에 있어 내 사견과 생각과 경험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이 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나를 귀히 쓰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임마누엘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 삶 속에 전화위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두려운 모든 일들이 평정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가는 동안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르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사오니 주님 세상에 어떠한 일이 우선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일,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머리 숙인 저희들의 삶에 우선 먼저 할 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